출애굽기 3장 7절부터 10절까지 자,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게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아멘. 자, 여러분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왜 노예로 갔을까요? 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누가 누구에게 하는 말씀이죠? 누가 누구에게 하는 말씀일까요? 누가 누구에게 하는 말씀일까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모세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의 내용이 뭐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받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왜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고통받고 있느냐, 왜 그들의 기도가 하나님께 이렇게 닿을 때까지,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그럴 때까지 고통받고 어려운 문제 속에 가게 되었는가, 그 부분을 또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7월이 되었습니다. 7월 달에 목사님의 답은 한 줄 단어는 삶의 기도입니다. 어떻게 표현을 할까? 목사님이 이걸 가지고 1시간을 넘게 좀 기도를 하면서 준비를 했어요. 어떤 단어가 7월 한 달간 여러분들에게 와닿을 수 있을까? 사실 이제 삶의 기도라고 하면 조금 어려운 말이 될 수도 있겠지만 이 부분들을 좀 마음에 새겨야 되겠습니다. 괄호하고 적어놓은 게 기도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게 가장 핵심입니다. 기도는 내 삶이 돼야 돼요. 내가 교회 와서만 기도하는 건 올바른 기도가 아닙니다. 어떤 상황에서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내 삶이 기도 속에 있는 것, 그것을 우리는 삶의 기도라고 합니다. 우리 지난주 우리 강단 말씀에 예수님의 기도가 나왔는데요, 예수님은 습관을 따라서 기도하셨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에게는 분명한 영적인 시스템이 있었어요. 우리의 삶의 모델이 사실 예수님의 삶이 돼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 예수님의 기도를 보면 물론 이제 힘써서 기도해야 될 때가 있죠. 그런데 예수님에게는 습관, 즉 기도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새벽에도 밤늦게도 언제나 기도 속에 계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삶 역시도 기도와 떨어져서는 안 되겠죠. 기도가 나와 거리가 먼 게 아니라 나의 평상시의 삶이 돼야 됩니다. 평소에 내가 기도할 수 있냐, 정말 이벤트가 있어서 교회에 모였을 때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 혼자 있을 때, 평상시에 문제 있을 때 사람 앞이 아니라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느냐, 이게 가장 중요하다는 말이죠. 그래서 예전에 목사님이 요 슬기로운 기도 생활이라고 딱 단어를 잡았었죠. 이렇게 얘기하면 좀 더 이해하기 쉬울 것 같네요. 학교에서 무슨 생활들 배우잖아요. 그런데 이게 여러분들에게 기도의 생활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처음에는 당연히 잘 되지 않겠죠. 그러나 이 부분을 가지고 여러분들 올해 이번 한 달간 기도하면서 도전하는 겁니다. 이게 내가 삶의 기도가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계속 도전하고 있는 것이 삼오늘이거든요. 이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진짜 기도가 삶이 되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언약 가진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을 당하게 되었다 그랬죠. 그 이유를 또 다시 한번 살펴볼 거예요. 이제 바울의 전도 여행까지 끝났고 다시 이제 구약 처음부터 돌아와서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삶에 대해 이번 한 달간 또 말씀의 흐름이 나올 겁니다. 그런데 이 서론에 대한 이 부분이 여기에 대한 분명한 답이 되기도 합니다. 그들은 삶을 놓쳤기 때문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고통받는 게 여기에 들어와 있었다 그랬죠. 하나님의 소리에게 다 들렸다 그랬죠. 이들이 전부 다 이렇게 고통받고 애굽의 노예가 되었습니다. 자, 왜 노예가 되었을까요? 여러분 그 이유도 전부 다 성경에 있습니다. 자, 먼저 천천히 얘기를 한번 해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해서 부르셨습니다. 이스라엘은 선택받은 민족이에요. 가장 먼저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을 받은 민족입니다. 너무나 축복받았죠. 그런데 이들이 세월이 지나가면서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들을 많이 생겨졌습니다. 여러분, 이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말하자면 복음의 가치를 놓쳐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음이 우리에게 선택해서 우리를 통해 퍼져나가기를 원하신 건데, 이 가치를 놓치고 자꾸 이제 다른 것들을 먼저 찾게 된 겁니다. 여러분들, 그러면 이게 한순간에 되어진 걸까요? 목사님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얘기하면 좀 길어지기도 하겠지만, 왜 애굽의 노예가 되었냐면, 처음에 이제 요셉을 통해서 애굽에 들어와서 살게 되었잖아요. 기근이 들어서 이제 그쪽 땅이 아니라 애굽 땅에 와서 살게 되었는데, 거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성했다 그랬어요. 너무 잘 살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애굽이 이제 시기해서 그렇게 했다도 맞지만, 중요한 구절이 있는데, 그 다음에 일어난 세대들은 요셉을 알지 못했다 그랬어요. 무슨 말이냐면, 요셉과 함께하는 그 하나님, 이 복음의 비밀을 전부 다 잊어버리게 되었다는 거예요. 한순간이 아니라 점점 하나하나 이 부분들을 놓치게 되었다는 거예요. 자, 평소의 삶이 쌓여서 이렇게 되어버린 겁니다. 생각해보자면, 우리는 선택받은 민족이니까, 우린 매일 듣는 말씀인데 여러분, 이렇게 되어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당연시 여기고 복음의 가치를 놓쳐버렸다는 겁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나는 하나님 자녀니까 괜찮아, 렘넌트니까 괜찮아, 말씀 매일 들을 수 있는데 이거 좀 놓쳐도 괜찮아, 이거 녹취 보지 괜찮아.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나요? 당연하게 여기고 있지는 않나요? 지금도 여러분들 영적인 문제로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지금 은혜로 이 사단에 노예되어 있는 것에서 벗어나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복음의 대열 속에 있다는 사실이, 여러분, 아까 장로님도 얘기했지만 이게 자체가 복입니다. 그런데 이걸 나는 너무나 당연하게 여기고 있지는 않는가, 요걸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그게 가치를 놓쳤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매주 드리는 예배라고 하지만 이 순간의 중요성을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체험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혹시 어린 왕자 읽어본 사람 있어요? 책 중에 어린 왕자 읽어본 사람? 준이밖에 없습니까? 우리 서리도 읽어봤어요? 어린 왕자 안 읽어봤습니까? 여러분, 이거 명작인데, 생텍쥐베리의 명작인데, 여기에 보면 왜 어른이 돼서 어린 왕자를 보면 더 이렇게 감동이 된다 하거든요. 여기에 이런 말이 나와요. 좀 작은데 보이나요? 뭐라고 적혀 있는지? 보입니까? 작은데. 자, 목사님 읽어주겠습니다. 익숙함에 속아 소중함을 잃지 말자. 여러분 어딘가 들어봤는 말일 거예요. 이게 여기서 나온 말입니다. 여러분, 목사님이 여러분들에게 꼭 이 말을 전해주고 싶습니다.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하는 거, 토요 캠프 우리 매주 모이는 거, 여러분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익숙하다고 이 소중한 것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지금도 지난번에 목사님 얘기했지만 이 토요 캠프 할 수 있는 그게 없어서 이걸 놓고 간절히 기도하는 교회들이 있어요. 우린 은혜로 이 부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 이 자리에 모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예배당이 있습니다. 여러분,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에요. 그래서 앞으로도 여러분, 말씀이 계속 나오겠지만요, 이스라엘의 실수는 단 하나예요. 익숙한 거, 당연하게 여기서 소중한 것을 잃어버린 거예요. 복음의 가치를 놓쳐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복음의 가치를 놓쳤다라는 것은 다시 말하지만 우선순위가 바뀌었다는 말입니다. 말씀보다 우선되는 것이 더 많이 있었단 말입니다. 복음보다 내 생각이 먼저, 기도보다 내 주장이 먼저, 전도보다 내가 사는 게 먼저, 모든 것이 나의 것이 먼저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는 반대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이런 문제들을 계속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목사님이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그러면 이 예배는 얼마만큼의 가치가 있습니까? 이 시간에 나아오는 게 얼마만의 가치가 있습니까? 여러분, 이것도 목사님이 할 말은 아니지만 목사님은 축구를 너무너무 사랑했어요. 근데 이 가치가, 물론 하나님이 나에게 선수나 우리 도엽이처럼 선수나 이런 걸로 주신 게 아니기 때문에, 주일날 아침에 토요일날 저녁에 목사님 팀 아직도 경기 있어요. 근데 나는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왜냐? 나에겐 복음이 더 가치 있거든요. 바뀌어지게 되었어요. 여러분들은 지금 일주일에 딱 요 목사님 하는 20분에서 30분 말씀을 듣습니다. 근데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말씀을 붙잡지 못한다면 물어보는 거예요. 도대체 여러분 언제 힘을 얻을 수 있습니까? 영적인 힘을? 어떻게 영적인 힘을 얻을 것이죠? 이거는 여러분들 한번 확인해 봐야 됩니다. 목사님도 여러분들에게 하하호호 즐거운 말씀만 전하달라고 싶은데, 그래서 어제 목사님 참 기도를 많이 했어요. 말씀 준비하면서. 그런데 이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지금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영적인 시간들을 다른 것에 비해서 제일 먼저 버리지는 않는가? 다른 시간에 비해 너무 가치 없지는 않는가? 나는 입으로는 복음을 사랑한다라고 얘기하지만 삶의 선택은 그렇지 않거든요. 여러분, 말은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의 삶으로 드러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목사님이 계속 서론부터 전달하고 있는데 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서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음성을 확인하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손경민 목사님 찬양 중에 은혜라는 찬양이 있죠. 이 가사 참 은혜되잖아요. 근데 이 가사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당연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당연한 게 아니라 은혜라 그랬습니다. 여러분들이 구원받고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 예배드리는 게 당연한 게 아니라 진짜 감사한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이 시간에 우리가 복음을 받았다는 건 선교사님과 목사님들의 그 순교와 이단의 핍박 속에 지켜낸 복음이 지금 이 자리에 선포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사실은 너무나 감사한 일입니다. 이게 깨달아진다면 바울의 고백처럼 다른 것이 배설물이다라는 고백이 이해가 되게 될 거예요. 물론 지금 여러분들이 다 깨닫기는 힘들겠지만 언젠가 이 사실이 깨달아지기를 바랍니다.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이 사실이 참 감사하고 이 사실이 진짜 행복한 시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시간이 당연히 주일이니까 와서 드리는 시간이 아니라 그날 받을 말씀을 기대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기대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는 그런 힘을 얻는 예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여러분들 소중하게 여기는 거 함부로 안 하잖아요. 여러분들이 마음가짐을 달리하고 정말 도전해 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참된 예배가 여러분들에게 정말 회복되기를 목사님은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한번 찾아봅시다. 로마서 12장을 한번 찾아봅시다.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참 오늘도 우리 장로님이 앞에 말씀을 너무 잘 전달을 해주셨는데요. 자, 로마서 12장 1절과 2절, 자, 여러분들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여러분들이 드려야 할 것은요, 그냥 자리에 앉아있는 예배가 아닙니다. 여러분, 예배 드릴 때 우리 예전에 항상 제물을 드렸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여러분들이 드리는 그 헌금이 전부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자신입니다. 여러분들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예배 시간이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시간이 돼야 됩니다. 이 영적 의미를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그랬습니다. 정말 지금 복음 사라지는 이 시대, 예배가 가치 없어져 가는 이 시대를 본받지 말고 여러분들은 마음을 새롭게 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그랬습니다. 어떻게 분별할 수 있나요? 말씀을 통해 확인하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예배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정말 예배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말씀만 듣는 게 아니라 예배 시간 아까 하는 장로님의 한마디, 여러분들 찬양 한 구절, 기도 한마디, 여기에 모든 것 하나님의 은혜가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깨닫지 못할 뿐이에요. 그래서 모든 예배 시간에 집중하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집중하라고요. 하나님 앞에 서서 말씀을 듣고 정말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에 은혜와 힘을 얻는 게 중요합니다. 마음을 새롭게 하세요.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세요. 그리고 사모를 통해 내 걸로 붙잡고 따라가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 말씀을 따라가는 삶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예배가 이 시간에만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에서도 정말 예배가 되어지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에는 보면 요건 조금 어떻게 보면 강하게 들릴 수 있는 말이지만 성경에는 어떤 말들이 나오냐면 여호와를 멸시했다, 예배를 멸시했다, 말씀을 멸시했다라는 단어들이 나옵니다. 여기에 해당하는 자들은 반드시 멸망했습니다. 여러분들, 예배 승리는 인생 승리입니다. 이 의미를 여러분들이 진짜 깨닫게 되었기를 바랍니다. 다시 말하지만 이스라엘이 멸망한 이유, 실패한 이유 전부 다 복음이라는 이 우선순위를 놓쳤기 때문입니다. 복음의 가치를 놓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가치를 어릴 때부터 발견하고 이것이 여러분들의 삶의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우선순위가 되기를 바랍니다.
억지로 들으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목사님이 억지로 얘기하면 더 안 되는 거 알아요. 나도 누가 강하게 얘기하면 더 싫었어요. 그죠? 근데 진짜 여러분들이 그래서 억지로가 아니라, 목사님 계속 그래서 얘기하잖아요. 숙제가 아니라고.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돼요. 이 하나님 진짜 내가 이 은혜를 깨닫게 해주세요. 은혜를 누리게 해주세요. 기도해야 돼요. 목사님과 선생님들 다 여러분들 위해 기도하지만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돼요. 나의 삶의 기도가 시작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삶까지 이 은혜가 전달되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은혜로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이게 되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모든 문제의 답은 말씀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복음의 가치가 깨달아지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기를, 삶의 기도와 삶의 예배까지 되어지는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혹시나 목사님 말이 강하게 들렸다면 여러분들 정말 이해하기를 바라고, 여러분들의 삶에 진짜 이 부분이 녹여지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성경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노예가 된 이유, 복음을 가치 없이 여겼기 때문이거든요. 그런데 그 반대로 성경에 승리한 사람들은 이 복음의 가치를 깨달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여러 인물들을 댈 수 있겠지만 아브라함 한 명만 보겠습니다. 자,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갈대아 우르에서 이끌어냈거든요. 너희 아빠 집에서 다, 이제 친척 집에서 다 나오라 그랬어요. 너에게 복을 주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자녀가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에게 너에게 자녀를 주고 네 후손으로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같이 되게 하겠다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이죠? 자녀를 주겠다는 말이거든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처음엔 어떻게 했죠? 혹시나 아들을 안 주실 수도 있으니까 조카 룻 데려가고, 또 혹시나 아들을 안 주실까 봐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았어요. 언약을 100% 믿지 못한 거예요. 그런데 언제 하나님이 정확한 약속하신 때에 아들 이삭을 주셨죠. 그런데 이삭을 받았음에도 이 아브라함의 삶이 완전히 변화되지는 않았어요. 언제 아브라함의 삶이 완전히 변화되었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셨을 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뭘 바치라 그랬죠? 이 제일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바치라 그랬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습니까? 못하겠습니다 하지 않았어요. 예전에 아브라함이라면 안 그랬겠죠. 보험 딱 들어놓고 조카 롯 있고 막 이렇게 해놨을 텐데, 아브라함은 그러지 않았어요. 이삭을 바치러 가는 순간에 한마디도 불신앙하지 않았어요. 그대로 깨워서 데려가서 바로 이삭을 잡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부르셨죠.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내가 얼마나 나를 사랑하는지 내가 알았다. 그래서 이삭 대신 번제로 바칠 순양을 준비해 두셨죠. 여러분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복음을 가장 우선순위로 두는 자에게는 내가 제일 소중한 것을 드린다 하더라도 분명히 하나님은 여호와 이레라고 하죠. 다 준비해 놓았습니다. 나중에 다른 성경의 신약 성경에는 하나님은 아브라함은 이삭을 죽여도 하나님이 다시 주실 것을 믿고 드렸다 그랬어요. 믿음으로 나의 가장 소중한 것도 하나님 앞에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에게 더 큰 축복들을 부어주셨어요. 언제 아브라함에게 이 복이 시작되었냐? 하나님의 이 시험을 통과하고 난 다음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내가 너 그거 하는 거 보고, 자, 읽어줄게요.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네가 이같이 행하여 네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한 건 딱 하나예요. 나의 우선순위, 어떤 것보다 복음, 하나님의 말씀을 제일 우선으로 놓은 겁니다. 그리고 나의 것을 말로만 하나님 사랑합니다가 아니라 삶으로 드려버렸어요. 이삭을 드렸다니까요. 나머지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모든 것들을 책임지셨어요. 여기 뭐라 그랬죠? 내 이름으로 맹세했고 크게 그냥 복이 아니라 크게. 이런 복을 받은 이유 딱 하나, 네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습니다. 입으로만이 아니라 진짜.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사람, 정말 언약을 붙잡고 따라가는 사람, 복음의 가치를 아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이런 놀라운 축복들을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아브라함만 그랬을까요? 야곱과 에서를 보세요. 에서가 더 멋진 남자였을 거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테토남? 이런 멋있는 남자였겠죠. 그런데 진짜 복은 누가 받았습니까? 에서는 장자권과 언약에 이걸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어요.
야곱은요, 이거를 뺏으려고 여기에 대한 욕심이 있었죠. 여러분들에게는 이 복음에 대한 욕심이 있습니까? 여러분, 누가 응답을 받았습니까? 야곱이 응답을 받았습니다. 요셉과 형들은 어떻게 달랐죠? 형들은 누가 예쁜 옷을 입나 육신적인 것이 가치를 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요, 복음의 가치를 두고 있었습니다. 누가 응답을 받았습니까? 나중에 그 형들은 요셉에게 절하게 됐습니다. 다윗과 사울을 보세요. 사울은 나의 인기가 중요했어요. 사람들이 나를 안 좋아해. 사람들이 나보다 다윗을 더 좋아해. 이게 더 중요했던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요, 중요하지 않았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께 영광, 이게 다윗의 가장 소원이었습니다. 누가 응답을 받았죠? 여러분들, 성경의 역사는 단순합니다. 어떤 것을 우선순위로 두었느냐, 우선순위를 빼앗기면 축복을 빼앗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결국은요, 진짜 목사님이 이 그림을 몇 번 보여줬던 것 같은데, 우선순위입니다. 딱 하나예요. 나의 우선순위만 잘 정하면 돼요. 말로만이 아닌 나의 삶의 우선순위, 내 삶으로 드러나는 우선순위, 여러분들 점검해보고 진짜 도전하기를 바라요. 그리고 이거는 내가 혼자 결단한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진짜 은혜 누려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예배 속에서 은혜를 받고 시작을 하는 거예요. 예배가 모든 것의 시작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 속에서 누리는 거예요. 왜 목사님이 요즘 이렇게 강하게 얘기할까? 정말 여러분들이 이 축복을 누리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요거를 하면서 이제 또 분위기를 좀 환기를 한번 시켜야 되겠죠. 우리 여러분들은 아마 보지도 못했고 봐서도 안 될 영화인데, 자, 이 곡성이라는 영화에 나왔던 2016년 최고의 명대사라고 하더라고요. 무엇이 중헌디? 도대체가 무엇이 중헌냐고 이 아이가 이렇게 막 소리를 지르거든요. 근데 이게 모든 선생님들도, 이제 학원 선생님들이 옛날에 감명을 많이 받았다 하더라고요. 뭐가 중요하냐? 여러분, 우리의 삶에 무엇이 중요합니까? 하나님이신 은혜를 누리는 것이 여러분들의 최고 우선순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도 뭐죠? 완송할 수 있는 친구, 오늘 진짜 바로 편의점 간다. 마태복음 6장 33절, 소하윤, 암송할 수 있는 친구. 아쉽지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같이 한번 찾아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할 수 있어요? 자, 마태복음 6장 33절. 자, 함께 암송할 수 있는 친구는 암송하고, 자,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이 기도 제목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것이 가장 우선입니다. 목사님 수요 예배 때는 얘기했는데 그랬죠? 목사님 렘넌트 대회 갈 돈 하나도 없었어요. 리더 수련회 갈 돈도 하나도 없었어요. 프랑스 렘넌트 초청하고 싶은데 돈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런데 유아 손 찢어진 거, 이거 우리 장로님이 보험을 잘 들어놔갖고 보험비가 210만 원이 나왔어요. 목사님 가족 렘넌트 대회 가려면 70만 원 있어야 되고, 목사님 리더 수련회 가려면 30만 원, 딱 100만 원 들었어요. 근데 기도하고 있었는데 그날 수요일날 아침에 한나 사모님이랑 기도하자, 정말 렘넌트 대회도 가야 되고 프랑스 렘넌트도 초청하고 싶다, 기도하자. 그날 저녁에 210만 원이 나온 거예요. 그리고 100만 원으로 바로 리더 수련회랑 다 끝내고 나머지 100만 원, 그래 내 옷도 좀 사고 이러려고 그랬는데 아니다, 야 이거 하나님 진짜 기도하고 있는 프랑스 렘넌트 내가 정말 초청하고 싶다, 나머지 100만 원 헌금. 목사님은 하나님이 기도하면 주신다는 걸 목사님 이번에도 체험을 했어요. 여러분들에게도 그래도 묻습니다. 진짜 뭐가 중요합니까? 그 중요한 걸 붙잡고 기도를 시작하세요. 하나님 분명히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모든 삶이 어떻게 돼야 되냐?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세상과 사람 앞에 우선순위를 정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의 우선순위를 정말 정해보기를 바랍니다. 드러나는 거 말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서서 나의 우선순위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제대로 이 순위를 붙잡으면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복 주신 것처럼 하나님의 말을 준행하는 여러분들에게 넘치도록 복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결론입니다. 결론은 간단합니다. 삼오늘입니다. 여러분들이 이걸 누릴 수 있는 방법, 삼오늘 속으로 도전하는 겁니다. 삼오늘을 가지고 삼집중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삼오늘을 가지고 나의 아침을 살리고 낮의 현장에서도 확인하고 밤에는 또 힘을 얻고 이 작업을 계속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살아있는 말씀이, 참된 복된 이 말씀이 나의 삶에 넘쳐날 수 있도록, 흘러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여름 속에 내가 있을 수 있도록 이걸 도전하는 겁니다. 그러면 순간순간 이 부분들을 정말 집중 속에 누리고 있다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진짜 24시 기도 속에서 237 나라 살리는 증인으로 여러분들을 세워나가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 정리해 보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왜 노예 가운데 빠지게 되었을까? 가장 중요한 복음이라는 것을 주셨는데 이 가치를 놓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도 이 가장 존귀한 복음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실전이에요. 여러분들은 아직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의 삶에 말로만이 아닌 정말 되어지는 복음의 비밀, 정말 참된 예배, 참된 기도, 이것을 누리는 개인화, 이게 이번 여름 성경학교의 목사님 붙잡은 목표입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소중한 것을 놓치지 않고 이 복음의 가장 중요한 최고의 복음의 비밀을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누리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소중한 우리 렘넌트들,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이 최고의 축복, 복음의 비밀, 예배와 말씀과 기도와 하나님이 놀라운 축복들을 삶 속에서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선순위를 놓치지 않고 삶에서 전도자의 삶으로 승리하는 우리 렘넌트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헌금을 위해서 헌금위원